우리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람들이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자신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자신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비참함을 돌아보게 된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그대 자신의 삶을 누려라. 사람은 혼자일 때 온전히 자신이 될 수 있다. 그가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의 사교는 사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이다. 우리가 느끼는 거의 모든 슬픔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낭비한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타인 혹은 세상의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을 더 얻으려 하는가? 결국 인간은 누구나 혼자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그때가 말하듯 모든 것에 있어서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서 구해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쾌락을 찾아다니다 실망을 맞이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단지 고통을 피할 뿐이다. 성욕은 전쟁의 시작이고 평화의 끝이다. 성적 매력에만 이끌려서 결혼하면 평생 후회와 탄식을 안겨줄 배우자를 얻게 될 것이다. 결혼이란 권리는 반으로 줄고 책임은 2배로 느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은 다른 모든 축복을 더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이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우리 행복은 건강에 달려 있다. 사람들은 가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으며 갖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걱정한다. 푸는 바닷물과 같다. 많이 마실수록 갈증이 커진다.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고 유능한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한다. 사람은 사소한 것에서 그리고 방심하는 곳에서 자신의 인격이 가장 잘 드러난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생기면 마치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믿는 것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그는 거짓말을 계속할 용기가 생기고 자신의 주장을 더 강하게 펼칠 것이며 결국에는 무심결에 자신의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한 번 신뢰를 깨트린 사람은 영원히 신뢰를 잃는다. 믿음은 사랑과 같다.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불쾌한 일을 무시하고 과소평가하는 것은 행복을 위한 훌륭한 처세법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이 지구상에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 한 끼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그들도 역시 그대의 주변에서 그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대보다 앞서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대의 뒤를 따르고 있는가를 생각하라.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우리는 흔히 자기가 가진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만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불행의 길을 걷는다.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부러워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러한 상황은 그 사람들의 성격에 맞을 뿐이고 당신의 성격에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만일 당신이 그 상황에 놓인다면 자기를 불행하게 느낄 것이고 참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물고기에게는 물속이, 새에게는 공중이, 두더지에게는 땅속이 행복한 것처럼 자기에게 적합한 분위기만이 행복을 주는 것이다. 자기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행복과 불행은 서로 위치를 바꾼다. 이미 바꿀 수 없는 불행한 과거는 되도록 빨리 잊자.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더 멀리 뛰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건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는 불행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거나 적어도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커다란 모자이크와 같아서 가까이 있으면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려면 멀리 떨어져서 봐야 한다. 사교가 뛰어난 사람들은 대체로 평범한 사람이라고 평가해도 좋다. 그러나 비사교적인 사람들, 특히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외로운 영혼들은 어떤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로 봐도 좋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지닌 자의 운명이다. 행복론의 변함없는 진리는 사람의 소유나 명성보다 존재 자체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나약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 모든 사건은 필연이거나 우연이다.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단지 우연인 것이다. 만일 남의 눈을 의식하는 태생적인 결함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화와 힘은 매우 커진다. 우리들의 불행은 남을 의식하는 데서 온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안정된 기분은 흐트러지고 불안이 나타난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노예일 뿐이다. 노예는 늘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만 한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관은 객관보다 훨씬 본질적이며 즐거움의 부활은 주관적인 인식에서 나온다. 인간의 모든 고뇌와 고통, 불안과 의기소침은 대부분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걱정에서 나온다. 우리들의 질투나 증오심도 대체로 같은 뿌리에서 자란 가지들이다. 타인들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그들의 노예일 뿐이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것은 객관적인 그 무엇이 아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런 느낌과 인식은 훌륭한 건강을 전제로 할 때만 올바를 수 있다. 건강하면 모든 것이 기쁨의 원천이 된다. 행복은 건강이라는 나무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만 한다.
쾌활함은 육체와 정신적인 건강에 좌우된다. 나무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바람이 필요하듯 인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 최상의 보물은 명랑한 표정과 쾌활한 마음이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 있다. 현명한 사람은 고통이 없기를 바랄 뿐 쾌락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쾌락 대신 지혜를, 행복 대신 깨달음을 추구해야 한다. 지혜 다음으로는 용기가 행복을 위해 비상하게 하는 가장 큰 날개가 되어준다. 인간은 누구나 홀로 있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삶이 어떤 것으로 다가오는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달라진다. 젊고 아름답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없다. 행복은 결코 객관적인 사실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다. 똑같은 태양도 추울 때에는 온 몸을 따스하게 녹여주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더운 여름에는 뜨겁고 더워 귀찮고 성가신 존재로 바뀌어버린다. 청년기에는 주관이 지배하고 노년기에는 사색이 지배한다. 다시 말하면 청년기에는 작가로서 알맞은 시기요, 노년기에는 철학에 적합한 시기이다.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청년기에는 주관과 인상에 따라 결심하지만 노년기에는 대부분 사색한 다음에 결정한다. 하루는 작은 일생이다. 아침에 잠이 깨어 일어나는 것이 탄생이요, 상쾌한 아침은 짧은 청년기를 맞는 것과 같다. 그러다가 저녁 잠자리에 누울 때에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생의 첫 40년은 자신이 직접 쓴 소설이며 나머지 40년은 그 소설을 해설해 준다. 좌절하며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